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요, 성경책을 꺼내서 말씀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네, 고린도후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는 신약에 있어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냄새나는 사람입니다. 냄새나는 사람. 네,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읽어주시고,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2025년 우리 마지막 주일, 중등부 마지막 주일, 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나의 뇌리에 강력하게 박혀있는 냄새는 무엇인가요? 냄새. 내가 한 해 동안에 내 인생에서 또 결코 잊을 수 없는 나의 뇌리에 강력하게 박혀있는 그 냄새는 무엇인가요? 자, 어떤 친구는요, 기분 좋은 냄새를 떠올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젯밤에 먹었던 야식 냄새, 치킨, 피자 냄새, 또 어떤 친구들은 내가 좋아하는 꽃 냄새, 또 어떤 친구는 향수, 우리 향수 쓰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향수 냄새라든지 이렇게 나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냄새를 떠올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친구는요, 반대로 내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내 기분을 더럽게 만드는 그런 냄새를 떠올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발냄새라든지, 자, 우리 친구들 중에 발냄새 있는 친구도 있나요? 발냄새라든지 입냄새라든지 하수구 냄새라든지 쓰레기 냄새라든지 이렇게 기분 나쁜 냄새가 생각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듯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냄새에 노출이 되면서 살아가죠. 또 그 냄새를 맡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떠한 사물이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각각이 풍기는 냄새가 있고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그 냄새를 맡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냄새가 아마 날 거예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냄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는 하나의 냄새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떤 냄새냐?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우리 본문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 목사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24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의 냄새가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의 냄새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 냄새는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입니다. 어떤 냄새가 있다고, 재윤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고린도후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편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냄새가 있다고 말하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편지를 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각각의 냄새를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떤 친구는요 향기로운 냄새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친구는 짜릿한 냄새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요 고약한 냄새를 가질 수도 있고, 또 누구는 메스꺼운 냄새, 누구는 이렇게 막 좋은 냄새, 각각의 냄새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공통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가지고 있고 너희들도 가지고 있는 냄새가 무엇이냐?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냄새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목사님과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거가 우리가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를 말할까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란 무엇이냐? 이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무엇을 말한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한다고. 무엇을 말한다고? 지식을 말한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무엇을 말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한다는 거예요. 지식. 자, 우리 중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친구 중에서 예수님 모르는 친구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 거야. 왜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 교육을 받았거든.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알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본체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목사님이 잠깐 언급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자,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만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우리 이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도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우리가 알아요. 또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여기 모르는 친구 없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알려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 지식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고 알려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들었다. 그리고 너희가 알고 있어. 그리고 너희가 지금 믿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냄새를 가지고 있어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생겨. 어떤 질문이 생기냐?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예수님을 아는 냄새라고 했을까? 그냥 지식이면 지식이잖아, 그렇지? 너희들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너희들은 예수님을 아는 냄새가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하지 않아? 목사님 말씀 읽으면서 궁금했어. 왜 지식이 지식인데 왜 냄새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는 냄새와 똑같은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예수님을 아는 냄새라고 했냐? 그것은 이 지식은 냄새와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냄새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냄새에는 어떤 특징이 있어? 택진아? 냄새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첫 번째, 목사님 알려줄게. 첫 번째, 냄새의 특징 첫 번째는요, 냄새는 보이지 않지만 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냄새는 우리 눈에 보여요? 냄새가? 안 보이죠? 근데 냄새는 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냄새는 우리의 시각으로는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냄새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퍼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중에서 누가 갑자기 예배 시간에 방구를 꼈어. 소리 없는 방구. 그러면 우리가 이거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어때요? 냄새에 퍼지는 성질 때문에 누군가 방구를 껐구나, 얘가 아침에 계란을 먹었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 냄새라는 것은 어느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퍼지기 때문에, 멀리 퍼지는 그러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지만 우리가 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냄새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특징 뭘까? 첫 번째 특징은 냄새는 퍼진다고 했어. 자, 그럼 두 번째 특징 뭘까요? 두 번째 특징, 냄새는요, 냄새를 맡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준다. 자, 여러분, 냄새는요, 냄새를 맡은 사람에게 불강력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냄새를 맡으면 우리는 반응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 여러분들이 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과 이렇게 마주 지나가는데 갑자기 향기로운 냄새가 나.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나가다가 고개를 돌아보겠죠. 저 사람 무슨 향수 쓰지? 이렇게 고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 고약한 냄새가 나요. 조금 불쾌한 냄새가 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무슨 냄새야? 눈살 찌푸리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멀리하게 돼요. 피하게 됩니다. 가까이 하지 않게 돼요. 이처럼 냄새는요, 그 냄새가 좋은 냄새든 나쁜 냄새든 그 냄새를 맡은 사람에게는 영향을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냄새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 뭐라고? 냄새는 퍼진다. 냄새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퍼진다. 두 번째 특징 뭐라고? 냄새는 맡은 사람에게 반응을 일으킨다. 이것이 바로 냄새의 대표적인 특징 두 가지인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예수님을 아는 냄새라고 했어. 그러면 이 지식은 냄새와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냄새가 퍼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요, 퍼져야 한다는 거예요. 냄새가 퍼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퍼져야 한다는 거예요. 한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진 사람한테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한테만 머물러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퍼져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요, 냄새가 냄새를 맡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줘야 될까요?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냄새가 냄새를 맡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 우리가 아까 전에 점검했잖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아는 냄새,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냄새가 나야 한다는 거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냄새가 나야 되냐? 예수님 냄새가 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쟤 예수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왜 쟤 말하는 거랑 행동하는 거랑 쟤 성격이랑 쟤 왜 저래? 쟤 예수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을 아는 냄새, 예수님 냄새가 나야 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확연히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고린도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읽도록 할게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이니라고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말해서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 그리고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네들은 그리스도의 냄새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퍼지는 예수님의 냄새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죽음, 영원한 죽음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을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다른 우리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냄새를 가진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는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똑바로 살지 않으면서 야, 너 똑바로 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 그러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아까 전 읽었던 16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질문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냐? 누가 예수님의 향기를 퍼뜨리게 할 수 있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누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전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학교나 학원이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나 선생님이나 그 밖에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다음 주가 되면요, 2025년 한 해가 끝나고 2026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해가 시작돼.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의 환경도 바뀌고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우리 중1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중2가 됩니다. 우리 중2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중3이 됩니다. 우리 중3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고1이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2026년이 되면, 새해가 되면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겠지만 우리가 딱 한 가지만은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다 바뀌겠지만, 나이도 바뀌고 많은 것들이 바뀌겠지만 딱 한 가지만은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냄새만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게 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아는 냄새만은 변하지 않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중등부 주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냄새 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냄새 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냄새가 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머물러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냄새가 퍼지는 것처럼, 냄새가 퍼지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퍼져야 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냄새가 그 냄새를 맡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는 영향을 미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더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2025년이 끝나고 2026년 새해가 시작되는데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정말 예수 믿는 공동체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풀풀 풍기고 다가올 새해에도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지고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